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희망의 시편, 뜨거운 마음, 불타는 심장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 마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유명한 참회 시입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된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것 이상의 회개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을 그때 면밀히 살피는데 괴로움 속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는 제목에서 밝힌 대로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할 때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가 타락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항상 죄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죄를 씻어버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에서와 같이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했으며 철저한 은혜가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즐거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그 은혜를 전파하길 소원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이처럼 은혜를 전파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죄악 가득한 삶을 살면서 하루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히려 그런 삶을 알고 부끄러워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제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바라보고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끄럽고 허물 많은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과였습니다.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죄로 인해 타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문제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단 한 번의 씻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한다는 사실, 씻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그 복된 소식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우리에게 찔림과 아픔을 주면서 동시에 참된 복음의 희망을 새기게 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질 정죄가 그분께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죄가 그의 죄로 여겨졌고 내 형벌이 그분께 내려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이 은혜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고 믿었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되어 주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삶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삶이 아니라 이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는 심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 은혜를 노래하고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이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전파하는 그런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음이 그런 신앙을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